어떤 개념이나 인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내 이름이나 뭐 직업이나 나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하기 마련이죠. 그 사람이나 혹은 어떤 개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다 보면 왜곡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고 부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MBTI 저도 자주 활용합니다만은 MBTI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죠. 요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너 T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답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너 T야 이렇게 묻곤 하는데 저도 T거든요. 근데 여기도 T가 많이 계시지만 T라고 해서 뭐 전혀 공감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T 여러분들, T 동지 여러분들 맞죠? 저는 또 이 성향인데 뭐 외향적이긴 하지만 이 성향 중에 그렇게 막 제가 막 텐션이 높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있다가 뭔가 일을 할 때 몰입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오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그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부작용이 따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그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뭐 오늘 MBTI 이야기 했지만 지난 추수감사주일 우리 일일 수련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각자의 MBTI 별로 나눠져서 1박 2일 동안 여행 계획을 짜기를 했습니다. 성향마다 정말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각 성향마다 정말 다른 1박 2일의 여행들이 펼쳐졌는데 일단 드레스 코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조도 있었고 운전을 누가 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 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저 계획 잘 세우는 저 조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나 어떤 사람을 단순화해서 말하면 그것을 왜곡할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극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또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복음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가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 단어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했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뭔지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함정들을 피해서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가 뭐고 그것의 함정이 뭐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서 온전히 복음을 누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입니다. 자유. 좀 강조해서 말하자면 자유는 복음이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명사와 동사가 모두 다 자유이죠. 다소 어색한 어감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은 일종의 해방작전이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더 용납받고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사실 살다 보면 내가 이것을 갖춰야만, 이것을 이뤄야만, 이것을 가져야만 내 인생이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예를 들 수 있겠어요. 뭐 아름다움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더 아름다워져야 내가 가치 있고 사랑받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믿게 된다면 가져도 가지지 못해도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가지지 못하면 그 자체로 절망하게 되고
아름다워질수록 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함께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더 사랑받고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가져야만, 이것을 이루어야만,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존귀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무언가에 매여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무언가 내 안에 뭔지 모를 죄책감이 있거나 뭔지 모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진짜 자유하고 있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죄책감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 두려움을 완벽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뭔지 모를 죄책감과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바로 그 영역에서는 그 복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자유의 선포가 막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와 닿으려면 우리가 원래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 자유였는데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나 자유인이에요. 그러고 말지 그게 왜 감격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뭔가에 눌려있고 뭔가에 매여있고 포로된 자였던 사람은 이제부터 당신이 자유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주는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 이 자유의 선포가 감격이 되려면 지금 내가 사실 원래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과 공로로 나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내가 무언가에 눌려 있고 매여 있고 갇혀 있는 포로라는 건 뭐냐면 이것을 이루고 가지고 누려야 이게 이루어져야만 내 인생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사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매여 있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삶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행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무언가를 더 행해야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내가 더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상징하는 게 할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식의 삶은 어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4절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2절은 이거였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힘과 노력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겠어요? 구명 튜브가 오면 그걸 간절히 붙잡겠지만 수영 선수는 그냥 헤엄쳐 나오면 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내 삶을 쌓을 수 있다고 여기면 그걸 열심히 하면 되지 거기에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건져주심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내 삶을 쌓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의 기쁨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말하는 자유가 내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작용하려면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자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영화인데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보신 분 계십니까? 매트릭스. 네, 여러분 계신데 이제 아마 그런 시대가 진짜 올지도 모르겠어요. 기계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인간을 막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에너지원을 삼고 있는 태양을 폭파해요. 영화예요, 영화. 네, 태양을 폭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들이 에너지원을 찾다가 인간의 열 에너지를 자신들의 열 에너지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이제
그 전선을 꼽아가지고 인간의 열 에너지로 계속 이제 기계들이 살아남는 거죠. 하지만 그 인간은 뇌를 조종해가지고 멀쩡하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기계에 꼽혀가지고 기계 안에서 열 에너지 뺏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눈 떠보면 환상 가운데 똑같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매트릭스입니다. 그때 이제 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모피어스라고 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와서 네오에게 말해요. 매트릭스는 진실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는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오가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그때 모피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노예라는 진실. 너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감옥에서 태어났지. 네 마음의 감옥. 불행히도 매트릭스가 뭔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직접 봐야만 해. 이게 마지막 기회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하면서 약 2개를 꺼내요. 이렇게 약 2개를 꺼내는데 하나는 빨간 약이고 하나는 파란 약입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침대에서 깨어나서 지금처럼 그냥 네가 믿고 싶은 걸 보면서 믿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파란 약을 먹으면 진짜 네가 처한 상태와 현실을 깨닫게 된다. 빨간 약을 먹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주인공이 파란 약을 먹었으면 영화가 그냥 끝났겠죠. 주인공이 빨간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눈 떠서 알게 되죠. 기계에 전선이 꼽혀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이루고 갖춰야만 내 인생이 더 존귀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나만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나만의 감옥에서 나의 삶을 불태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빨간 약을 먹을 때, 복음의 빨간 약을 먹을 때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행함으로 내 삶을 도저히 쌓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말하는 진짜 핵심은 자유이지만 그 자유가 내 안에 기쁨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현 주소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매여 있고 포로되어 있고 눌려 있는 죄인인가, 그것을 인식할 때에만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졌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인데 그렇게 단순화하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남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누리면서도 때로는 자유를 잃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자유를 내 욕심과 내 육신적 욕망에 헛되게 사용할 때가 있죠. 자유를 잃거나 남용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굳건하게 서다라는 말은 일종의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그래서 경계를 서다, 강해지다, 공격을 물리치도록 뭉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힘써 경계하고 지키지 않으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보상에 익숙해요. 대가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나서 얻게 될 때 그 안에 안정감과 정당성을 느끼게 되죠. 반면에 값없이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지 모를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가 얻어낸 것들, 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짜로 얻어낸 것보다 큰 값을 지불하고 얻어낸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10만 원을 줬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죠? 기분이 안 좋으세요? 길 가다가 10만 원을 주게 되면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이제, 근데 언제 썼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써버리잖아요. 그 10만 원의 가치는. 그렇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10만 원은 훨씬 더 그 가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얻어낸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베블렌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더 잘 팔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살 때
이 제품의 가격을 보면서 이 가격 대비 얼마나 좀 괜찮은가 이걸 생각하고 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격이 오를수록 더 잘 팔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값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심리가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비싸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나의 어떠함으로 무언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 자유가 주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나 스스로 만들어내고 획득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의를 얻으려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함으로 정말 의롭고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 전체를 완벽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게 좀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만약에 율법에 한 200여 개의 318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중에 내가 300 몇 개를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개를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대요. 이게 얼마나 좀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나갔습니다.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영화에서만 나오는 우주 유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복을 딱 입고. 근데 다 괜찮은데 여기 한 군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다음 주에 못 오시는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되면 우주에서는 온 몸이 다 괜찮아도 한 곳만 더 구멍이 뚫리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위기인 거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기 위해서는 한 점 흠도 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의 노력과 순종으로 이루려면 정말 말 그대로 불가능한 미션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빈틈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과 완전하심 앞에서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예요. 내 노력, 내 열심,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려면 어디 하나 구멍이 뚫리고 어디 하나 불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진짜 자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그 의가 완전해야 하는데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자꾸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 의의 옷으로 입어 내가 얼마나 완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그럴듯한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행함으로 내 삶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뭔지 모를 죄책감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뭔지 모를 조급함이 찾아와서 이것을 더 이루고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여지없이 또 내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자유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유를 남용하기도 하죠. 13절 보시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드러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21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바울이 지금 죄인된 인간을 진단하는 게 어떤 지금 의미냐면 우리의 인식과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전인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그분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다른 것에 관심과 시선과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바꿔쓰기의 귀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칼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그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지만, 그것이 살인자의 손에 잡히면 그것은 흉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삶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나만의 방식으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나만의 어떠함으로 잘못 사용하여 그 가운데 노예로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최소한 내가 무임승차는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될 만한 나만의 공로와 행함을 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껴서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이 희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한 완벽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유를 남용하거나 하는 양극단의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일본을 대표하는 사고 심리학자 간바 와타루라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한 지 8분이 지났지만 거짓말은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만큼 이제 뭐 꼭 8분의 시간 아니어도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일 텐데,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써놨어요. 그 책에 보면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런 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렇게 여보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이거. 두 번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혹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진짜 이건 나쁜 거짓말이죠. 나의 욕심과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유가 주어질 때, 또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숱한 거짓말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결국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내 자존심이고 내 유익이고 내 마음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와 물질과 어떠한 축복을 나의 욕심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남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진실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죠. 뭐 거짓말에 대한 책을 보고 나서 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 혹은 뭐 진실할 필요가 없어,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런 것도 나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언제 진실해질 수 있죠? 내가 가면 쓰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용납받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누리며 경험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쏟아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함께 진실함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 함정들을 극복하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는 소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시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 때로는 막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내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가 들기도 하잖아요. 그거 사실 뭐가 결정합니까?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사실은 미래의 불안이나 기대를 결정합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나만의 잣대와 기준으로 기대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5절에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 소망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엘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뭐 어떤 일을 바란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것에 관해서 강하게 확신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의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의의 소망인데, 결국 믿음의 문제고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것이냐 기대할 것이냐는 뭐가 결정합니까? 현실의 상황과 문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내가 진짜 뭘 믿고 있느냐가 사실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인데, 이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의해서 다시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으면 더 자격을 갖춰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씻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이유를 완전히 고사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기도 주간을 보냈어요. 2박 3일 동안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가평에서 숙소를 잡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이틀 정도는 세종의 본가에 내려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2박 3일은 저희 아내랑 같이 조금 움직이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모친께서 휴가를 내고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요양보호사 하고 계신데 3일 휴가를 내셔가지고, 1년에 몇 개 없는데 3일 휴가를 내셔가지고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박 3일이 지난 후에 집에 가보니까 저희 두 아이들이 다 감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밀착 케어하시다가 저희 어머니도 감기에 옮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종에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또 이제 출근을 하시고 저 혼자 이제 본가 집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3일 동안 진짜 고생하고 손주들 보느라 힘들어가지고 감기 옮아가지고 내가 괜히 갔다,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은 어떠냐, 손자들 걱정하시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전혀 공짜가 아니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뜨거운 사랑일 때, 우리는 내 삶의 한 톨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은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 보신 분 없죠? 목사님이 기도하는지 노는지 누가 이렇게 확인한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그 2박 3일의 시간을 한 톨도 헛되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여기 있는지를 다시 눈뜨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진짜 자유함으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 여기 있습니까? 주님께서 머리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과 발이 결박당하여 움직일 수 없는 죄인으로 그렇게 죽으셨죠. 가시의 면류관을 쓰실 때 그 억센 가시가 뇌를 뚫고 들어가 시신경이 다 망가져서 우리 주님은 점점 눈이 멀어 가셨어요. 그분이 눈이 머심으로 죄로 인해 망가졌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효자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죄책감과 그 어떤 속박과 그 어떤 실패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간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뭔지 모를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이 결박에서 풀려난 자유인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감옥들과 결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전히 나를 결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살아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3절 보시면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제대로 알아갈수록 그 자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전환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전에는 더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여전히 나를 억제하고 있는 그 모든 옛사람으로부터 이미 그 결박이 끊어졌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따라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